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인들에게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가장 영향력 있는 독일인을 꼽으십시오라고 하면 누구를 꼽냐 하면 베토벤, 헤겔, 괴테, 히틀러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마틴 루터를 꼽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걸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도 물론 그런 어떤 종교 개혁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그런 움직임들은 있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마틴 루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5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종교 개혁의 5대 정신 같이 읽겠습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원래의 교회, 주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 그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처럼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십자군 전쟁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096년경에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그러나 무모한 전쟁이었고 각자의 어떤 욕심, 야욕에 따라서 그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의 교황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황제의 권위는 올라가고 또 그 틈을 타서 상인들이 돈을 벌고 그들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떨어진 이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해서 그때부터 해서 교리들을 만들어냈는데 미사제도, 속죄부, 그리고 고해 성사, 종교재판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연옥설을 확정하게 되고, 그래서 연옥설과 연결되는 것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용서받고 면죄부를 사면 내 조상들이 천국에 간다. 이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인데 1506년도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부터 재정의 압박을 받자 이 면죄부를 대량 세일하게 되죠. 어떻게 세일하냐면 당신의 그 말을 헌금함에 떨어뜨린 순간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조상이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얼마나 타락된 겁니까? 이것을 보고 있었던 그 당시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믿음과 그리고 행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갖가지 고행을 하게 돼요. 선행은 말도 할 것도 없고. 어떤 고행을 했냐면 잠을 자는데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한 침대에 그렇게 잠을 자고, 그리고 유리를 깨어서 그 맨발로 걸어보기도 하고, 성당에 가려면 이제 수백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 보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고행은 모두 동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틴 루터에 있어서 그 고행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구원과는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러던 때에 마틴 루터가 시편을 읽게 되고 로마서를 읽게 돼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뭔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 진리를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통해서 복음이 뭔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뭔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C 490년경에 그리스의 전쟁 때에 그리스의 한 병사가 42.195km를 달려와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이것이 마라톤의 기원이기도 하지만 복음이라는 어원, 유앙겔리온이라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그 헬라어의 기원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사람마다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 11월 중순이 되면 수능을 치르게 되죠.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컴퓨터로 자신의 이제 신상을 조회했을 때에 어떤 단어요? 합격이라는 이 단어가 뜨기를 간절히 기다리죠. 그보다 더 수험생들은 기다리는 것이 없을 거예요. 아직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 제자 중에 수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날 이제 차영 연습을 하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어느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실력으로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대학인데 하나님께서 그 대학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서 살 거라고 그렇게 울면서 맹세했던 그 제자가 있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간절해요.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잉태되었다, 그리고 자녀의 출산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자는데, 집사람은 이제 산부인과에 있고 병원에 있고 혼자 자는데 기뻐요. 그래서 자면서 웃고, 자다 일어났는데 깼는데 기뻐가지고 그냥 혼자서 웃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쁜 소식이 되죠. 회사 다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승진이 기쁜 소식이 될 테고,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특히 암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6개월마다 1년마다 병원 가서 검진하는 것이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5년 후에 의사 선생님부터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완치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투병 중인 분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기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우리가 원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복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시적인 복음이겠습니까? 영원한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뭔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거든지 그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계를 만들려면 텅스텐이 필요하고 철분이 필요하고 규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재료만 있다고 시계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장인이 필요하고 그 장인에 의해서
목적한 바에 따라 시계가 만들어져. 이처럼 시계도 그러한 장인의 손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있는데,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냥 창조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돼 그냥 창조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의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구원의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 하나님의 선택하신 의로움이 됩니다. 지난주에 유다와 다말을 보았듯이 유다가 탄식하며 고백했던 말이 뭡니까? 그는 나보다도 더 옳도다. 며느리 다말의 선택이 자신의 선택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이죠. righteousness. 그래서 더 의로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에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뭐겠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두 번째 믿음이 뭘까요? 두 번째 믿음은 성화의 믿음이 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화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분량에까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하시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이 뭘까요? 우리는 자녀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나 여기에 관계된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구원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구원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즉 유대인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헬라인도, 이방인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게 돼요. 벼락에 맞아 죽은 친구를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 배울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를 마틴 루터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더 간절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으면서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신칭의를 깨닫게 되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마틴 루터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왜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지인이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 다니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교회 다니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구원받고자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면 묻죠. 왜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에는 막 떠오르는데, 입가에는 막 떠오르는데 입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명확하지 않아서, 알긴 아는데 어렴풋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릿속에만 맴돌고 답지에는 쓰여지지 않는 거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뭔가 할 때에,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할 때에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너무나 잘 드러나요.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경,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이단들에 대항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또 이 사도신경은 세례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신경 가운데 성자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 이후에 설명이 돼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누구에서 잉태되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어요. 동정녀예요. 즉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잉태되셨어요. 갖게 되셨고 또 태어나시게 돼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죽음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음이 의미가 없지요. 왜요?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죄인이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무음하신 분, 흠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했고, 왜 두 손 두 발에는 그 큰 못이 박혀야만 했고,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는 부끄러움, 창피함, 그것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쳤다면 기독교는 자멸했을 거예요. 기독교는 지금까지 남지 않아요. 공중분해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어요. 초기 기독교에 로마가 얼마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공공의적으로 몰고 자신들의 어떤 권력이, 황제의 권위가 위태로울 때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삼고 끔찍한 고난, 끔찍한 학살을 벌였어요. 네로는 도시 가로등에 불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서 화형을 시켜서 밤새도록 불을 밝히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굶주린, 콜리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두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뼈까지도 으스러져 버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한 황제는 황금마차를 준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황금마차에 태워서 내보내고, 부인하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부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자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그러나 그 기독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아졌고 강성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 소망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올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마지막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셔서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죽을 자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인가?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가?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재림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굳건히 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도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님만이 너의 구원이 되시냐라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받는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믿음, 즉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자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의 믿음을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서를 인용을 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하죠. 두 가지를 두고 탄식해요.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왜 악인이 의인보다 형통합니까? 왜 악인이 더 잘 삽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악인이 심판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다. 누굴까요? 악인이죠.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다. 악인은 정직하지 못하다. 악인은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에 맞는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래서 산다, 이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은 없어요. 여전히 세상은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좌절해서 깊은 신음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왔죠. 마틴 루터에게 루터가 물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네,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한 얘기를 하냐고. 당신의 지금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종교개혁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죠. 유명 그 신학대학원에 교수님의 사모님이 계셨어요. 어떤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두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두셨습니까? 뭐 맨날 몇 년을 뒀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근데 사모님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 자녀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선교사로서 지금 헌신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거듭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셋째가 문제입니다. 아직 셋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의 이 대답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가 뭐겠습니까? 인생의 중심에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주님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묻는다면,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느 대학에 어느 대학에 진학을 했고 어느 곳에 취직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업하고 있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어떻게 유명세를 떨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형편이 그렇게 고통스럽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너에게 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당시에는 로마에 못 간 상태예요. 가고 싶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주셨죠. 공짜로 로마로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죄수 신분으로, 국비로 로마까지 가서, 죄수 신분이니까 로마의 그 황제 앞에서도 서서 변론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복음에 빚진 자면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만 복음에 빚진 자입니까? 아니죠. 누가 복음에 빚진 자요?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빚진 자이죠. 이 복음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갚기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겁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도 축제를 통해서 더욱더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 영혼군의 축제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전도하고자 기도하고 계십니까? 꼭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주변에 있다. 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음부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주변에 있었던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웃 아니겠습니까? 믿고 있는 이웃.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모세이고 내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가정의 친인척들의 선교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교사의 사명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한다고 할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그 전도가 여러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꼬을 때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도 안 해요. 이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뭐라 하면 와봐라. 와서 보라. 이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역할들은 이 자리에 앉도록, 그리고 한 분이라도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와서 보라. 저도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이날 꼭 오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특별한 선물을 줄 거라고. 얼마큼 기대하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선물을 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꼭 오시라고. 이제 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올 때까지 얘기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전도예요.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은 아버지를 너무 전도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 같이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좀 기다려봐라고, 그렇게 다그치면 좀 아빠가 너무 싫지 않겠냐고 좀 기다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이 그러면 죽고 말았어요. 이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죽고 말았어요.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들의 옷을 정리하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아버지가 일기장을 봤단 말이죠. 아들의 일기장. 근데 아들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죽어서라도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우리 아버지를 제발 구원을 해주세요. 이 일기장을 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 뭐길래, 예수가 뭐길래 이 아들이 이런 일기장을 썼는가.
후회도 되고 충격도 되고, 내가 좀 일찍 교회로 갔더라면, 이 아들의 소원대로 갔더라면 내 아들이 죽지 않지 않았을까, 그건 후회도 하게 되고, 결국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어떻게까지 헌신했냐면 국제 CCC 부총재로 섬기는, 그렇게까지 전인격적으로 헌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마시고 힘써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정해서 종교개혁을 다시금 되살리고 있습니다. 되새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권위의 회복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